전선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는 모든 모두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타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로기제 세바라 사바하. 둘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함께 계신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간에 삼보철론 강차지 여기서 삼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삼보 철룡 강차지 삼본인과 철룡이 이제 강차지 저희들에게 임하신다 내려오신다 그 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도량찬이면 도량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량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를 실천해 나가고 수행하는 곳,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는 곳. 그렇지만 그것이 불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찰의 법당도 도량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우리 집도 각 가정도 하나의 도량이 될 수 있다.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삼번님이 항상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보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우리 각자 불자들이 성단을 구성하는 단체 이론이니까 같이 불자 집에는 삼보가 항상 와 있다. 이제 그걸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단순히 와 있는 걸로 끝이지 않고 그게 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날이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 같은 세상을 그런 같이 좋은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좋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게 잘못됐을 때는 이걸 바로잡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옹호해주는 그 환경이 주위 환경이 좋게 대해서 불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철룡이 같이 있어야 된다, 와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권장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는 먼저 시간에는 삼보에서 이번엔 철룡. 철룡은 뭐예요? 천신과 용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철룡 그래. 철룡. 그러면 이제 철룡 그러면 철룡 팔부를 얘기하는데 이제 천신과 용신도 8분의 호법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팔부중 또는 팔부신장 이제 신 그러면 귀신 신자들 신의 대장, 팔부신중, 팔부신들의 무리 그렇게 이제 팔부중, 팔부신장, 팔부신중 그렇게 부른다고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도에 여기 등장하는 모든 팔부신중은 인도에서 있었던 그 신앙에서 인도의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곳에서 토착신들을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신으로 만들어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봐요. 인도에서 토속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토속신으로 존경의 대상을 부처님께서는 불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자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신을 받들어 모시는데 그 신들을 모두 불교에서 수용해 가지고 불자를 옹호하는 불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불교의 위대함이 이런 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철룡 8부 그랬잖아요. 8부. 8명의 호법 선신 그러네. 선신 착한 선 우리를 돕는 신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 하늘 신을 얘기하고 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차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우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래 되겠죠. 그래서 8가지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은 하늘의 신을 얘기하고 하늘신 제석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신. 그다음 용은 원래 이제 인도에서 나가라고 불리는 코프라 신을 중국으로
불교에 접해들으면서 용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용은 상상의 동물아니에요. 상징적인 동물아니에요. 그래서 용이 등장하는데 용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덟 뿔의 용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고 두 번째는 건달바. 음식을 먹지 않고 향으로만 살아가요. 향을 즐기면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천신들을 공양하는 신을 건달바 그래요. 머리는 사자의 관을 쓰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유해 가지고 왜 빈들빈들간 놀고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뭐 건달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죠. 말이에요. 건달바. 그 다음에 아수라. 그냥 귀신의 왕이에요. 얼굴이 3개 있고 팔이 6개 달린 귀신의 왕 아수라. 아수라가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우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나라. 긴나라도 이제 힌두교의 창조신이에요. 힌두교의 아까 이제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토속신,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됐던 이 신들을 불교에서는 호법하고 불자로 만들어 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긴나라도 마찬가지로 힌두교의 창조신이 돼요. 천계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이건 사람의 머리라고 새의 몸과 날개를 가지고 있다. 긴나라. 그 다음 마우라는 배와 가슴으로 기어다닌다고 그랬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다. 이것은 각 사찰의 외곽을 외곽을 사찰의 주변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보호하고 그런 신이다. 그래서 마우라가. 그다음 가루라. 이거는 비닐스 신의 상징. 이제 상상의 새를 인도에서 신격화돼서 모시는 비신을 상징해서 가루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상상의 새를 신격화시키고 새들의 왕. 근데 이제 가루라가 또 금시조라고 또 그러잖아요. 용을 잡아먹는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장애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불자들의 장애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가루라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라가는 인간의 머리를 하고 뱀의 몸을 했더라. 이것이 이제 지금 천룡 8부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드리는 거예요. 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용으로 들어와서 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들 용 그러면 맨 처음에 불교사에서 부처님이 룸비니 동사 탄생했을 때 9마리의 용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을 목욕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훌륭하게 떠받들어 모시는 용이 불교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누가 목욕시켜야 되겠냐? 부처님의 조력자가 되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처님 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룸비동사에서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용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 설명을 들으면 실감이 날 거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황제를 상징하는 절대 권능의 동물을 용으로 형상을 시키잖아요.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래? 용안.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걸 하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 가지고 임금님 얼굴을 그냥 얼굴 그러면 안 돼. 용안 그러지. 그다음 임금의 자리를 뭐예요? 용좌 그러지. 그다음 임금의 옷을 뭐 곤룡포. 용용자를 쓰잖아요. 곤룡포.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임금의 상징에서 용을 표시하는데 그 가장 훌륭한 존경하는 그 용을 불교의 옹호신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경호하는 게 누구예요? 경호원들이,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근데 그런 역할이라면은 한 단계 낮춰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걸 불자로 만들어 놨다. 그거예요. 그 다음, 불교에서 용은 호법용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사찰에 조각한 그 용의 형상은 호법 신장의 그 모습 그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 곳에서 대웅전 그 용마루에도 용의 모습을 했고, 이제 침이 그러죠. 그리고 또 대웅전 정면, 이제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붙는 거기도 용머리를 갖다 붙여놓고, 불교에 이제 저런 종, 땅땅 치는 종 위에도 용머리를 용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용이 그만큼 불구에 많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삼국유사에서도 용이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법적인 초월자적인 존재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신라시대 문망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서 용왕이 돼서 외구,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외구의 침략을 막겠다는 그런 문망의 호법정신, 호국정신은 결국 가문사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호국사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의 뜻하는 바가 아주 넓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삼국시대 이후에 사찰의 창건, 연기와 용에 관계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사찰 이면 용자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동해 용으로부터 수정 염주를 받고 여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칭견한 후에 낙산사 창건을 했지 않습니까? 또 자장률산 당나라에 가서 기도 중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살이 가사를 받고 기육해서 9마리 동룡의 항복을 받고 연못을 메고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아서 사찰을 창건한 게 뭐야? 통도사니. 용자들랑의 용문사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북쪽에 있고 중부지방에 있고 남쪽 지방에 있고 그 용자들한 사찰도 참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용이 그만큼 상징의 동물이죠. 상징의 동물을 다른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불교를 옹호하는 호법 선신으로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신라의 고승인 명랑법사께서도 해룡의 도움을 받고 금강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두루 비법을 해서 그쪽에 용왕에 전해주고 나서 용왕의 힘을 받아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그 명랑법사의 사가 사는 집 우물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금을 가지고 금강사는 절을 만들었다는 그 용에 관한 얘기가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진표 일사께서 용왕으로부터 옥과 가사를 받고 금산사를 중창했다 이런 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찰 건축에도 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그런 입장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용두로 지붕에 있고 내부에도 용의 조가 있고 대형 전면에 있고 불구리에도 동종에 또 용의 머리를 조각해 놓고 향로 함저 향로 뚜껑에도 용이 있고 또 이제 극락왕생활하고 이제 천절 때 반야 용선을 또 쓰는데 그것도 용을 또 상징해서 해놓고 또 이제 유명한 얘기는 뭐 있어요? 의상대사께서 이제 중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를 짝사랑하고 이제 사모하던 설매 아가씨가 바다에 몸을 던지고 나는 용이 돼서 언제까지 끝까지라도 의상대사를 돕고 불을 포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백길로 무사히 올 수 있게 만들었던 반면에 저쪽에 이제 어디요? 부석사 창건할 때 거기 도둑놈에 소굴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묘 아저씨가 용으로 변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공중에 돌이 붕 떠다니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도둑무리가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의상대사가 사찰을 세웠다. 예? 그래서 떠 있는 돌을 그 용이 신묘한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사찰을 만들게 해서 부석사가 창건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이에요. 지질학자들이 그 이제 부석사 그 이제 극락보전이니까 거기가 아니죠. 거기 밑에를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밑에 탐사를 해보니까 돌로 된 용의 모습의 돌이 있었다는 거 몇 년 전에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용과 그만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용이 그만큼 이제 천령팔부 삼보 천령 강차지. 그래서 삼보에 관한 것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용에 특별히 용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게 이제 경전을 근거해서 보면은 불본 향직병에 보면은 권 40일에 부처님의 성불한 뒤 용왕이 부처님부터 3기가 5개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 성불한 뒤에 용왕을 제도한 거예요. 용왕에게 3기, 2기와 5개를 이제 설하신 거예요. 그 이제 용들을 불자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 이제 경전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법 연처경 제18권에 보면은 거기에 축생품이라는 데 보면은 축생이 화나는 마음이 강하고 우둔하면은 어떻게 해요? 깊은 바람에 동력이 된다고 했고 축생이 화내는 마음이 적고 부처님을 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범행, 바른 행을 하는 용왕이 돼가지고 찬란한 연못에 태어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용에 관한 말씀들이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에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 얘기로 돌아가면 삼보천령 강차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량찬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개송이. 그러니까 사찰의 법당이라든지 사찰 전체라든지 거기에는 삼보님이 항상 상주하고 삼보님이 상주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이 이제 사리가 모셔져 있다든지 부처님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든지 경전이 또 모셔져 있고 스님이 상주한다든지 불자들이 늘 끊임없이 이렇게 모여서 불도 수행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거기에 그러려면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옹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애호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호 세력을 팔부 신중으로 봤다 하는 다른 종교에서 종교의 대상으로 하는 하느님까지 제석천 범천까지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불자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옹호하게 만들어 놨다. 근데 그것이 꼭 사찰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불자에도 각 가정이 불도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불교의 불자가 된 3기 의계를 받고 5계를 수계받은 불자 가정에도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목표는 똑같이 하세요. 목표는 이제 극락 같은 삶을 살게 한다. 행복한 삶이지 그게.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성불한다. 그게 완전한 인격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완전한 인격자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은 불자들 입장에서는 각 가정이 불도량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애호 세력이 있게 되고 도움을 주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령팡불과 항상 거기에 상주해서 우리들을 돕고 있다. 그냥 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삼보가 항상 와 계시다. 불법승 부처님의 기운이 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치는 경전을 우리는 항상 염송하고 독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자의 역할을 하고 불자의 행동을 지켜나가는 계행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가정이라도 우리는 삼보가 와 있고 거기다 천령팔루가 항상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든든하게 우리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서 목표는 다 같지 않습니까?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삼보천령 강차지를 이렇게 오늘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기서 원저 삼보천령 강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먼저 시간에 쭉 이제 이어서 용의 팔부 팔부 신장 용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의문들이 생기냐면은 용이 불법을 옹호한다는데 어찌 나쁜 일을 저지르는 용도 있느냐?
그 이제 악용 그러죠. 동룡이 있는 거는 왜 그러냐? 그 부처님께서 용을 이제 천신들과 용을 전부 불러다가 이제 불자로만 수계를 줬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룡은 수계를 부처님과 인연이 없어서 수계를 못 받은 불자가 되지 않은 그런 용들이 가끔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해드리길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려면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스님들의 말씀을 여기 이제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먼저 옛날 경주 남산 삼국시대에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릴 건데, 경주 남산 서쪽 기슭에 은천동 동 입구에 그 한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 냇가에서 수달 있잖아, 수달을 잡아서 뼈를 발라내고 수달 피도 껍데기도 아주 비싼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겼는데, 그리고 그냥 마당에다 한쪽에다 이제 팽개쳐 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수달 그 뼈를 껍데기는 쓰는 거니까 수달 피가 이제 그 좋으니까 그 뼈를 벗겨 가지고 거기다 팽개쳐 놨는데 그 다음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자국이 쭉 있어. 호기심 생기잖아요. 아니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톡딱 벗겨냈는데 뼈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거기가 피 자국이 쭉 나 있는 거예요. 피 자국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아니 저 뼈만 남은 수달이 갓난 새끼 5마리를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껍데기를 홀딱 벗겨가지고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새끼를 둔 애미였었죠. 그게 아니도 기어가가지고 그게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기어서 가서 피자골 남기에 기어가가지고 새끼들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그걸 본 이 청년이 한쪽으로는 그냥 놀라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야 내가 이건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이건 사람이 도리로서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수달피를 팔아먹으려고 막 그랬던지 하여튼 수달을 잡아가지고 그 모양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마음을 되돌려가지고 거기서 출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출가해서 이제 지내다가 뜻한 바에서 당나라로 가서 무예삼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이제 밀교의 그 이제 훌륭한 스님의 무예삼장을 찾아가서 배우기로 해요. 당나라까지 건너간 건 신라에서. 그랬더니 무예삼장이 하는 말씀이 아니 좀 우습게 본 거지. 신라 사람이 어떻게 해서 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만한 네가 인간 됨됨이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내 팽개치고 가르침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어떻든 간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중국까지 갔으니까 여하튼 어떻든 간에 무예삼장 주변에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일도 하고 거들면서 3년을 버티는 거요. 그래도 가르침을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형편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화도 나고 한쪽에는 이제 배워야 될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무예삼장이 계시는 그 방 앞에 가지고 불이 이글 그 끓여 있는 화로 불을 있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불덩이니까 화로가 한참 뜨겁다 보니까 뇌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뻥 소리가 나고 네가 뻥 하고 소리가 터지는데 소리가 났겠지. 그랬더니 쫓아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뻥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무예삼장이 나와서 아까 밀교의 그 훌륭하신 스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스님이 손을 갖다 거대고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주문 다라지를 막 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이게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가 천수경 강의라고 있지만 천수경도 밀교에서 나온 밀교의 그 다란이들이 지금 중심을 엮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대고 주문을 막 다란이를 외우니까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흉터가 지기 시작했는데 무슨 흉터가 지나? 이게 싹까지 터졌으니까 인구망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머리를 깎으니까 항상 이제 왕스님이라는 별명이 붙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열의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제
무해삼장으로부터 배웠겠죠. 그냥 무해삼장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걸 다 받은 거지 다. 그러고 났는데 뭐예요? 그 중국에서 그냥 당나라 왕실에서 고종이에요. 당나라 고종이, 예? 공주가 병이 나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해삼장이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청을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딸이 공주가 병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낫지가 않으니 큰 스님께서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그랬더니 무해삼장이 자기가 아는 만큼 훌륭하게 수행을 열심히 잘했으니까 해통 스님의 해통 스님을 대신 보내요. 그 해통 스님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얀 콩 한 마리를 가지고 구해오세요. 그래가지고 하얀 콩 한 마리를 구해다가 그 은 그릇에다 놓고 은 그릇에 하얀 콩 한 마리를 담아놓고 주문을 다라지를 팍 애워요. 그러니까 이제 밀교의 전문 수행을 이제 전수받은 스님이니까 그랬더니 갑옷을 입은 흰 병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휘어싸고 궁전을 휘어싸고 공주 옆을 이렇게 쭉 휘어싸고 이제 귀신이 진짜 신병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용이 장난을 해서 동룡이 장난을 해가지고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요청을 해요. 왕궁의 신하들에게 이번에 검은 콩을 한 말만 준비해 주세요. 그래. 검은 콩. 흰 콩까지 안 돼. 검은 콩을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금 그릇에다가 그 검은 콩 한 마리를 넣어놓고 또 다란이를 막 주문을 애우니까 이제 병사들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병을 낫게 했다. 그게 결국은 동룡 용으로 해서 일어났던 병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한의사들한테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해통 스님께서 이걸 고쳐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신라에서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이 이제 중국에 당나라 왔다가 이 해통 스님을 만나게 돼요. 신라의 문익님, 그 수풀 이름이 또 이상해. 문익님이에요. 문익님. 상문유사에 나오는 얘기 이게 문익님에 있는 거기에 동룡이 거기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막 이상한 일을 벌리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통이라서 가만히 보니까 해통 스님께서 보니까 자기가 신라 사람인 자기가 용을 중국에서 못 살게 해가지고 이제 내쫓으니까 반감을 사가지고 신라로 와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공부도 공부만 다 이제 무해상장으로 또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다시 신라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문익님에서 그 동룡을 쫓아버려요. 쫓아버렸는데 버림을 배척을 당한 그 동룡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스님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해통 스님을. 그러니까 요거에 다 일이 정공이라고 하는 일반인 신하 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사람을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그 정공이라고 하는 대신에 사는 그 집 앞에 그 버드나무가 큰 게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은신하고 있는 거예요. 동룡이 은신하고 있으면서 복수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신랑이 돌아가셔서 효소왕이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산지를 구해놓고 이제 왕릉을 만드는 거지. 장사를 산에다 이제 부왕을 산에다 모셔야 되니까. 근데 그 가는 길목에 이 정공이라고 하는 신하의 마당을 지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길이 다른 데 논이니까 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그 행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나가려니까 그 버드나무가 뻗어서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뭐 무슨 죄예요. 나무 이거 비자랬더니 이걸 또 정공이 그걸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룡의 조화 속이지. 그러니까 그걸로 지나가려 했는데 나무를 비려고 그러니까 못 비게 또 이게
벅벅 우기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임금 장사를 지내는데 신하가 못하니까 죽임을 당해서 죽어버린 거지 그거는. 어? 용이 뜻하는 바 전공의 복수라는 복수가 자기가 직접 용이 아니라 임금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전공이. 그러고 나는데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또 안 되는 일이. 예? 아니 이 전공 이 사람이 뻑뻑거리고 나무도 못 자르게 하고 했던 얘기가 신묘한 신통력이 있는 해통화성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임금이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뿌리야지 뽑아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전공은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장사를 지냈지. 죽이고 나서 해통화성을 어딨나 알아봤더니 왕방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거. 왕망사 절에 있는데 신하들을 보내요. 군조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말이에요. 해통에서 잡아오라 했더니 오는 걸 미리 알고 법당 지붕 위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해통 스님이. 병사들이 이제 수십 명을 쭉 잡으러 가서 이제 법당 마당에 지키고 있는데 해통 스님이 물병 같은 병을 하나 들고 있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병 목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서 병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목을 봐라. 내가 병목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순간 너희 목을 한번 전부 봐라. 서로 상대방의 목을 보니까 목에 빨간 줄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빨간 줄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내가 병목을 딱 치면 너희 모가지 다 잘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간단히 너 죽일 수 있어. 그랬으니까 오고만 날새라가 도망갔지 뭐. 자기 수십 명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얘기를 해요. 임금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가서 붙잡으러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해통 스님의 그 신통력이라든지 법력은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게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했던 걸 이제 전공 하나 준 걸로 끝나는 거지. 예?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용의 얘기. 그 용을 부처님께서 용들을 불자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 대신에 아니 해통 스님도 똑같은 중생인데 용을 못 살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용을 찾아가요. 용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장산에 가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거야. 피해서 자꾸 피해가는 거지. 다른 데 피해서 문익림에 있다가 이제 그 전공의 그 버드남에 이제 응시에 있다가 지장산이라는 산에 가 있는 거를 찾아가가지고 그 해통 스님이 용에게 수계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5개를 설하고 불자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의 상군유서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용이라도 불자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도 불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바르게 살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게 수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악한 일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또 오죽하겠냐, 그거지. 그러니까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들어서 있는 용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령도 있다. 이제 그런 질문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를 설하는데도 이제 불살생계를 이제 중심으로 그 해통화상께서 이제 그 동룡한테 이제 지장산에 가서 이제 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자를 만든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편안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 더 해통 스님에 관한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보면은요. 이제 왕이 해통에 불러드려요. 내가 이 등창이 나서 이걸 못 고치고 그냥 맨날 고생을 한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간단한 이게 등창 뾰루지 나서 이게 뭐 종기가 나서 한 병이 아니니까 이걸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해통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임금님께서 전생에 재상으로 있을 때 이제 판가름을 내리는데 신충이라는 밑에 사람이 이제
관원이 있었는데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환생할 때마다 신충이라는 사람이 임금님의 이게 몸에 아프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그저 절을 하나 신충 이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억울하게 갔으니까 천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절을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도 그 업이 발동해 가지고 생긴 이 병이라든지 이거는 신통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나 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신충이라는 사람을 잘 제도해주고 천도도 해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신충을 여기 상군서에 나와요. 신충 봉성사 절 이름이 5자예요. 그래. 신충의 이름을 따서 신충 봉성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만법회를 딱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 하듯이 임금님의 그 등에 났던 종기가 뾰루지가 싹 없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으면은 그게 받는데 한 대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악업을 짓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들면은 그 대가를 받는다. 그게 불교 세계는 인과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세계가 돼. 이런저런 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 스님들께서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큰 스님께서도 불살생계 수계를 해가지고 좋은 용으로 만들었을 때 호법 선신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불교에 귀의시켜서 이렇게 잘 불도를 수행하게 만들어주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업을 지으면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한 특히 살생의 업을 지으면은 그 과보가 환생할 때마다 이게 나타나서 똑같이 죽지 않더라도 이 세월이 가면서 종기가 나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 천도도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 이제 질문에서 느낀 게 여러 가지 그래도 참고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의 얘기를 하는 마당에서 같이 해통 스님에 관한 말씀, 그 이제 출가에 관한 말씀.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물들 잘못 죽여갈 동물도 어미 동물은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껍데기가 푸짐히 죽음에 이르도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모성에 강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질문에 답하는 얘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 시간 이제 개손 엎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에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남업을 나누어 남은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